지난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1절 말씀,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종, 또 1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 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of, 그 다음에 in, 그다음 from 이라는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그런 빌립보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해서 이 오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브는 뭐라 그랬어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또 다른 몇 구절에 의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고 소유고 종이구나.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깨닫게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된답니까? 소유가 된다요. 소유물.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소유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제게 속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내게 속한 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남편에게도 속했고 나에게도 속했고 하면 내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유물이에요? 남편과 저의 공동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왜 집을 사고 등기할 때 부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남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남편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 명의로 해요. 그러니까 딱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 명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있어서만은 공동 명의를 지극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 명의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누구하고도 공동 명의로 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물을 삼으려고 소유가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방금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이 땅에 많은 백성들 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종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행위가 다르고, 그들의 가진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래서 이런 미닝이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이제 어디에 사는 사람들요? 1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네. 우리는 서창, 덕계, 옹상, 여러 등등 이 지역에 삽니다. 경상남도에 삽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경상남도 서창 지역에 사는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때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서창, 경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지금 빌립보 그 앞에 있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1절에 빌립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살아요? 빌립보에 살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누가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냥 로마에 사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바울이 예수 안에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는데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니까 어디에 살아요? 한 사람은 로마 감옥에,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은 빌립보에, 또 다른 많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오늘날 서창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사는 많은 사람, 즉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서창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아무도 손 못 대고, 우리도 이 정체성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도 속했고 하나님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속했고 하는 그런 이중 정체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서창에 살든 빌립보에 살든 로마에 살든 감옥에 살든 산골에 살든 어느 궁궐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절한 가난 속에 헤매이든 빚더미에 짓눌려 있든 몸에 중병을 가졌든 친구에게 다 배신받고 혼자 슬픔에 젖어 있든 사자 굴 속에 있든 풀무 불 속에 떨어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적인 환경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진짜 사는 곳은 풀무불 속이 아니라
사자 굴속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 아니라, 저 산골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무덤 카타콤이 아니라 어디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삶은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생각에 심각한 상처를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여서 너무나 비참합니까? 그거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육신적인 환경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과 귀로 듣고 보는 육신적인 환경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아직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편지 썼다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표현들, 단호한 결단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 착고에 채인 사람이 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그런 역동적인 표현들, 그런 표현들은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 너희들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 갇히기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잘해라. 뭐 그렇게 나는 이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순교의 순간이 올지라도 배교치 아니하고 잘 순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런 뭐 조금 침울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기력 없는, 그렇지만 신앙은 지켜보려 하는 약간의 결단도 들어있는 뭐 그런 서신서가 됐겠죠, 빌립보서가.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유를 가진 사람이 쓴 서신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즐겁고 더 소망에 가득 찬 서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라서요?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출애굽 시대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펴세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로마 감옥에 살지라도 예수 안에서 겪는 로마 감옥살이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의 그 삼엄함이,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그의 고백을, 그의 행동을 조금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갇히든 배가 파선하든 굶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객단들에게 목숨이 쫓기든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충분히 하다 갔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예수를 조금 만져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정황을 넉넉히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 파도 위를 예수님 손잡고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을 모두 다 누리게 해주시려고 출애굽부터 시작을 시키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야기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책 제목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기 이렇게 책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이 책이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에 대한 책인 줄로만 압니다. 아니요.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그거보다 훨씬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두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한 가지 측면에만 매달려서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고착된 생각과 그런 고집스런 마음들, 태도들 그런 것이 있어서 출애굽은 했는데 더 이상 그 다음에 발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양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뭔가요? 따라하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출애굽을 했나요? 노예살이로부터,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때 어디요? 그들의 종된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구원했다고요. 이들은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종살이로부터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따라하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만약에 자 이제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냈지, 홍해도 건넜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 600승의 철병거까지 다 홍해 바다 밑에 수장이 되었지, 누가 너희를 따라오냐, 이제 맘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광야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 출애굽하는 이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짧은 기사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긴 저 40장까지나 가는 긴 역사가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측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으로의 구원인지, 무엇을 향하여의 구원인지 그 나머지 부분에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천국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죄와 사망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를 향하여 살아야 되나요?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 이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새 땅, 새로운 삶.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갔다가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기는 못 들어갈 땅이야. 땅이 너무 좋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 우리 거기 갔다가는 그 거인들 살던데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칼에 베어 죽고 우리 다 죽을 거야.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여기서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백성들을 그래 할 수 없다. 막 가라 그냥 가라. 홍해를 건너든지 어디 샛길로 가든지 애굽으로 다 가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배은 망덕한 말을 하며 패악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날생 난리를 부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을 일으키셔서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를 이 출애굽기에서 그 양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 없는 길인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다가 잠시 정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하여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목적지로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낮에는 죽을 만치 뜨거운 햇볕 아래,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거운 한기 아래 평생을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자꾸 땅의 것만 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한 번 출애굽을 했으면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 백성은 평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전갈이 다니는, 뱀이 다니는, 하이에나와 늑대가 다니는 그 광야에서 마실 것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농사 지을 땅 없습니다. 집 지을 재료 없습니다. 도적대만 들끓는 곳입니다. 약육 강식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으려 할 때,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거기다가 놔두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일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그 다음 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받은 구원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롭게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단지 죄 용서받고 축복받는 것, 그게 구원의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뭐가 있어요? 또 가나안 7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 시키려고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교회 공동체 이루고 이 땅 위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사는 삶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슬프고 예배 드리면서도 힘든 일들 종종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땅에 살라고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구원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새 땅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펴보세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13절.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별로 장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 땅만 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싸우면서 사는 삶이 뭐가 그리 편합니까? 그렇게 전쟁하고 살 바에야 그냥 애굽 땅에서 좀 종살이 하나 그러면서 죽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막 싸우면서 죽으나 뭐 죽는 건 매 일반인데 뭐하러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네,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 안식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상황을 막 보도하면서 비참한 상황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으로도 나오고 동영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그 폭탄, 뭐 미사일, 총, 막 탱크 이런 게 막 다니는데 거기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가뭄에 콩나듯이지만 가끔 나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예? 막 이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저곳에 숨어 있기도 하고 막 뛰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도망다니며 비명 지르는 행렬 가운데 보면 꼭 그런 장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보세요. 엄마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막 도망갑니다. 어찌할꼬. 근데 아기는요, 거기서 쿨쿨 자고 있어요. 아기가 막 공포스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배고프지 않으면 폭탄이 떨어지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든 아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 품에 안식합니까? 엄마 품에 안식합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사건 사고가 나서 막 몇십 중,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화면을 보니까 뭐 어디서 80중 추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미국의 일입니다. 난장판이더라고요. 여지없이 애기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 8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이 도로는 수 킬로가 꽉 막혔습니다. 뭐 난장판입니다.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피가 여기저기 튀고요. 근데 그 엄마 품속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안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 품에서요? 하나님 품에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서 감옥에 있는 나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서 서창 땅에 그 힘든 삶을 담당하는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생각에 아직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이전에 겪었던 어떤 학대, 언어적인 학대, 물리적인 폭력,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학대,
지독스런 가난, 다시 가난해질까 봐 두렵습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 내 직장이 문을 닫으면, 내가 애들도 밥도 못 해먹이면 어떡할까?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애들이 7이나 되니까 평생 배운 것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이 자수성가해서 그 조그마한 사업이 어떻게 될까 봐 밤에도 잠 못 주무시고 한숨을 올려쉬고 내려쉬고, 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또 기도하시며 찬송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그 소리가 평생 들었으니까 지금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심정보다 100배는 더 하셨겠지.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사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이상하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그냥 거기 가만히 살게 하지. 뭐하러? 잠깐 저기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할 때 쌀 많이 갖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한테 시켜서 얼마든지 그 애굽에 있는 쌀을 가나안 땅으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인데 가나안 땅에다 공급해서 흉년 지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가만히 먹고 살도록 하면 출애굽해갖고 40년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왜 말이야 그 사람들 다 애굽 저기 가나안 땅으로 야곱과 그 식솔들을 70명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으로 440년 30년이나 그 땅에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며 그런 힘든 삶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땅 딱 차지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미련하신가요? 내가 그걸 몰랐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과 공동 명의로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정결히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시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무슨 족속 그 족속을 말하는데 10족속이 언급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족이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대표적으로 몇 족속이 남았어요? 7족이 남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10족속이었다가 또 5 강력한 족속의 때도 있었습니다. 또 3 족속의 강력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7 족속으로 늘어났다가 8 족속이 됐다가 이때는 7 족속으로 확정지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 먹고 먹이고 치고 받고 뺏고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고 막 그러는 이 야국 강식에 서로 더 큰 포식자가 나타나면 잡혀 먹기도 하고. 이 옛날 고대 방식의 싸움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면요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다 강간합니다. 그렇게 자기 씨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10족속이었다가 5족속이었다가 3족속이었다가 또 7족속이었다가 8족속이었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가나안 입성할 때쯤 7족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뭐 이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닙니다. 무슨 큰 대륙 아닙니다. 이 좁은 지역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싸우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또 싸우고 또 3개였다 5개였다 7개였다 8개였다 10개였다
자, 그러는 동안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덩어리 지금 칠족속이지만 사실 피를 다 따져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요. 싹 다 섞여서 한 덩어리. 언어도 뭐 좀 다른 언어도 쓰기도 하지만 내나 그 말은 언어, 문화, 종교, 정치하는 방식, 살아가는 생활 양식 죄다 섞여서 통칭하여 이방으로 만들어진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거기서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 더러운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넣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래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친족으로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환대했습니다. 그죠? 요셉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탁월한 총리가 나와서 이 기근의 시대에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친히 아련하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대를 받는 이 사람들을 애굽의 중심지에 살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힌트를 줬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축하는 사람들로서 저 고센 땅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서 중심지에서 떨어져서 목축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들에게 딱 밝힙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우리들은 목동들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창세기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살며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도 죽고 430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노예살이는 했을지언정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민족들이 되어서 그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가장 하층민으로서 뚝 떼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즉 거룩하게 되어져서 따로 삽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가나안으로부터도 지키시고 애굽으로부터도 지키셔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후에 약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약 20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200만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동거하셨는데 그의 임재를 사람의 동산에 두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와서 창세기 다음의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사는 동산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척박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불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그 악한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십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목축업 목동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고센 땅에다가 한 곳에 딱 심으시고 거기서 불어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untouchable people로 여기시면서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왜 고생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 옛날에 요셉 시대의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때문에 애굽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었고, 정결한 백성으로서 이제 죄와 사망, 종살이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안식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지만 그 과정 중에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쉼이 없는, 노예에게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날이 노예의 쉬는 날입니까? 어느 날이 주인이 밥 안 먹어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되는 날입니까? 없잖아요. 그럼 노예는 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해내서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며, 제7일은 나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니? 다 쉬어라. 너희 집안에 거하는 거류민이라도 일하게 하지 말아라. 종들도 다 쉬어라. 전부 다 쉬어라.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마라. 간음은 힘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권세를 보이는 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들 다 끌어가서 간음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마음껏 간음하라고 아예 합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이 시대에는, 고대 시대의 간음이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면 부인 10명도 거느리는 것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칭찬받을 일이지. 당신 왜 여인이나 거느리고 말이야.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힘이 세면 약한 자, 야극 강식이 이때의 삶의 방식이에요. 당연히 뺏어오는 겁니다. 억울해? 힘 걸러봐. 나보다 힘 세. 그러면 내가 네 앞에 무릎 꿇을게. 그게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탐심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삶을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제사 제도를 줍니다.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삶이 어겨질 때마다 피를 뿌리며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성막을 다 짓게 하고 전부 다 지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출애굽기 40장 펴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40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16절 끝에 하반절에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아서, 말씀을 어겨서 여호와의 영광이 떼났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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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고 나니까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옵니다. 충만하게 성막에 덮입니다. 그들 온 전체 이스라엘의 무리 위에 덮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드디어 저기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그 군대들 진 어떻게 형성하는지 뭐 그런 거 다 말하죠. 10장에 가면 빰빠라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전부 다 열과 오를 맞추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른 복된 이스라엘로서, 영광이 돌아온 이스라엘로서 일어섰다고 다 일어납니다.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떠났던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 위에 덮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 중반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서 서창에 사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빚이 많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당했던 어떤 학대, 언어적인 학대, 물리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학교에서의 왕따, 부모님으로부터의 심한 질책과 학대,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학대받는 자녀들 많습니다. 친구로부터의 배신, 사업이 망함, 겪었던 모든 좌절들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두렵게 합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환경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앞에 능력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던, 고통받았던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예수와 함께 갑니다. 그의 영광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막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자꾸만 속여서 우리가 피곤해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다시 일어서기를, 힘을 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을 가지기를, 믿음이 견고히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